첫 번째 절기는 유월절 절기입니다. 이 유월절 절기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5절에서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월 14일 저녁은 여호와의 유월절이요. 출애굽기 12장 11절 하반절에서 14절까지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내가 애굽 땅을 칠 때 그 피가 너희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이러한 유월절을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 유월절의 의식과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말씀에서 본 바와 같이 유월절은 1월 14일 밤이죠. 그런데 1월 10일날이 되면은 어린 양이나 염소를 먼저 취합니다. 이 어린 양이나 염소를 취할 때는 보통 한 집당 하나를 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은 인수가 너무 적으면은 이웃과 함께 하나를 취하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면 각 사람의 식량을 따라서 적당히 적절하게 그것을 계산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양이나 염소 중에서 아무거나 취할 수도 있고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고 이것을 1월 14일까지 간직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월 14일이 되면은 해질 때 양이나 또는 염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잡은 그 양과 염소의 피를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 바르는 의식에 대해서는 출애굽기 12장 13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피를 볼 때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부터 건져내실 때에 애굽 전역에 죽음의 사자를 보내서 장자의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럴 때 그 죽음의 사자가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피를 칠한 집을 보면은 그 집을 넘어가서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게 되는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넘어간다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유월절의 영적인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요?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보면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유월절에 아주 위대한 의미를 담아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유월절 양이 곧 그리스도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유월절 양이 죽어서 피의 흔적이 있는 집에서는 구원을 받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셔서 흘리신 그 보혈의 피의 흔적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겠다는 그런 은혜를 이 유월절에다가 담아두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유월절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표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유월절은 그러므로 교회시대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림때 오셔서 이루신 일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AD 32년 4월 11일 날 이루신 일인 것입니다. 이미 과거에 초림 때 이루신 일이죠. 우리가 그 다음 봄의 절기 두 번째로 무교절이 있습니다. 이 무교절에 대한 말씀은 레위기 23장 6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니 이래 동안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출애굽기 12장 15절에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첫날에 누룩을 너희 집에서 제하라.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8절부터 19절 상반절에서도 첫째 달, 그 달 19날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너희는 무교병을 먹을 것이요. 이래 동안은 누룩이 너희 집에 있지 않게 하라. 이러한 말씀들을 정리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첫날에 집에서 모든 누룩을 제한 다음에 그로부터 7일 동안 누룩을 없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같은 일 동안 7일 동안 또한 그 집에 발교된 유교병이 아니라 발교되지 않은 무교병을 먹어야 한다 하는 것이 바로 이 무교절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에 대해서 중요한 의미를 알아보기 전에 일반에서 회자되고 있는 두 가지의 궁금증을 먼저 해결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궁금증은 무교절의 정확한 기간에 대한 것입니다. 일반에서는 두 가지의 말씀을 가지고 도대체 어떤 말씀이 맞는가 서로 우왕좌왕하고 있는 것입니다. 레위기 23장 6절을 보시게 되면 이달 15날은 여호와의 무교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12장 17절부터 18절을 보시면은
너희는 무교절을 지키라고 정월 그달 14일 저녁부터 21일 저녁까지 무교절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15일이 맞느냐 아니면 14일 저녁이 맞느냐 이렇게 설왕설래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러한 것은 이스라엘의 하루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우리가 알면은 금방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인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런 첫째 날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에서는 저녁부터 밤 해가서 다음 날 낮까지 저녁이 되기까지가 바로 하루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 밤도 1일째고 15일 낮까지 바로 1일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 밤이라고 저녁이라고 해도 좋고 또는 15날이라고 해도 마찬가지 1일째이므로 이 말씀은 서로 모순되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 궁금증은 무교절과 유월절의 관계인 것입니다. 즉 유월절이 이루어지고 나서 그 다음부터 무교절이 되는 것이냐 아니면 유월절 그 시간부터 다시 무교절이 같이 시작되는 것이냐 이것도 아마 서로 설왕설래하고 궁금하게 생각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다음 두 말씀을 보게 되면은 이 문제도 금방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마가복음 14장 12절을 보시면은 무교절의 첫날 곧 유월절 양 잡는 날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22장 7절도 보시면은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날.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월절 양 잡는 날 그 밤이 바로 무교절 날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4일 밤은 유월절이며 또한 무교절의 시작이고 유월절은 14일 밤에 끝나고 무교절은 14일 밤부터 시작해서 21일 저녁이 되기까지가 바로 무교절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무교절의 중요한 영적인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본문 말씀에서 누룩이라든지 또는 유교병은 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누룩을 제하는 일이나 유교병을 먹지 않고 무교병을 먹는 일 같은 것은 죄를 없이 하는 상징적인 의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무교절에 하나님께서 담아두신 중요한 영적인 의미는 유월절에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라는 큰 사건을 담아두셨는가 하면 이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나서 장사 지내서 사흘 동안 무덤에 있는 무덤 기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무교절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들어가셔서 그 택하신 자들의 죄를 갚으시는 과정을 표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무교절의 시대적 위치도 이미 교회 시대 이전에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신 일, 이미 과거에 이루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 도표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봄의 세 번째 절기인 초실절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달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은 초실절의 의식은 이렇게 됩니다. 먼저 추수한 곡물 중에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로 가져갑니다. 그러면 그 제사장은 그 가져온 자를 위해서 안식일 이튿날에 가져온 첫 이삭 한 단을 요제로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율례가 있는데 그 가져오는 사람은 그 수확한 곡물을 가져오기 전에 떡으로라든지 볶은 곡식으로라든지 또는 생이삭으로라든지 먼저 먹어서는 안 되는 율례가 있습니다. 먹지 않고 첫 번째로 먼저 제사장에로 가져와서 드려야 된다는 것이 바로 초실절의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은 과연 그러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하나님께서 이 깊은 의미를 이 초실절에 담아두셨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수확물의 첫 이삭을 먼저 제사장에게 드려서 그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처럼 이 땅의 많은 영혼들 중에서 하나님께서 첫 알곡, 첫 열매, 첫 이삭을 받으신 것이 바로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6월절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님께서 무교절을 통해서 모든 죄를 다 갚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것이 바로 이 초실절에 담아두신 하나님의 기쁜 뜻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초실절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표현한 절기인 것입니다.
이 부활절도 이미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AD 32년 그때 이루신 일들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 봄의 네 번째 절기인 오순절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순절에 대해서는 레위기 23장 15절에서 16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안식일 이튿날 곧 너희가 요제로 곡식단을 가져온 날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고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하여 50일을 계수하여 새 소재를 여호와께 드리되, 이러한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서 오순절 의식을 살펴보게 되면은 안식일 이튿날부터라 그랬죠. 그것은 앞에서 우리 배운 것처럼 요제로 첫 곡식단을 가져온 날이죠. 그날이 바로 무슨 날이라고 했나요? 초실절이라고 했죠. 그 초실절부터 세어서 7 안식일의 수요를 채우라. 안식일이 7일인데 그 7일을 7 안식일이다. 그러니까 7이 49, 49일을 세는 거죠. 그리고 그 7 안식일 이튿날까지 합해라 그랬으니까 49일 그 다음 날은 바로 50일째죠. 그러므로 초실절부터 세워서 50일째 되는 날 바로 오순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오순절에 담아둔 하나님의 깊은 영적인 의미는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죄를 갚으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부활하신 지 50일 후에 예수님께서 대신 보혜사 성령님을 이 땅에 보내주어서 그 보혜사 성령님께서 첫 번째 성령 세례를 주시고 그 첫 번째 성령 세례를 통해서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만드시고 그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첫 번째 교회를 만드신 일이 이 땅에 일어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의 깊은 의미인 것입니다. 이것이 언제 일어났나요? 이것도 바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루신 일이죠. 그러므로 오순절은 성령 강림을 표현한 절기인데 이 시대적 위치를 보더라도 부활절 50일 후에 초림 때 이미 이루신 일을 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오순절 이때로부터 해서 이제는 교회 시대가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지난 인류 역사상에서의 시대적 위치를 배울 때 배운 것처럼 이때로부터 에베소 교회 시대, 서머나 교회 시대 쪽에서 버가모, 두아디라, 사테,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까지 우리가 쭉 2000년간의 역사 우리가 배웠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교회 시대 중에서 마지막 라오디게아 교회 시대를 살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러한 교회 시대 이후에 2000년의 교회 시대가 지나간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라고 이 절기 속에 담아두셨겠습니다. 그 바로 이를 이 다음 절기에 담아두신 것입니다. 바로 나팔절인 것입니다. 이 나팔절은 레위기 23장 23절에서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하여 이르라. 7월 곧 그달 1일로 안식일을 삼을지니 이런 나팔을 불어 기념할 날이요 성회라. 이 나팔절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에서도 그 의식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 의식을 보게 되면 이 나팔절에는 100번의 나팔을 붑니다. 이 나팔절의 부는 100번의 나팔은 4가지의 나팔 소리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4가지의 나팔 소리들은 테키야, 쉐바림, 테루아, 테키야, 하가돌 이런 4가지의 소리들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테키야 소리는 어떠냐면 딴 이 정도로 가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쉐바림은 딴 딴 딴 그 다음에 테루야는 딴 따따따따따따 7번 따따따 하고 그 다음에 테키야 하가돌은 딴 테키야를 길게 하는 것입니다. 딴 해서 계속 길게 하는 것인데 이 4가지의 소리들 중에서 99번째까지는 테키야와 쉐바림과 테루아를 가지고 임의로 번갈아 가면서 하다가 마지막 100번째 나팔 소리가 되면은 큰 소리를 치면서 테키야 하거들을 외치는 것입니다. 따 해서 계속 길게 부는 소리가 불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테키야 하가돌이 바로 마지막 나팔인 것입니다. 이러한 나팔절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예수님의 공중전임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가라는 큰 의미를
담아두셨습니다. 그것은 이 말씀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할로 쫓아 강림하시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주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하반절에서 5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마지막 나팔에, 그러니까 택제 하가돌이죠. 예수님의 공중재림하셨을 때 마지막 나팔에 우리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휴거되어서 올라간다.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화하리니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변화하리라.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살아나고 우리가 변화되어서 휴거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나팔절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를 이 상징으로 담아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교시대가 끝나고 바로 이 나팔절을 지키라 하는 것은 우리 교시대 다음에 바로 일이 일어난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바로 이 나팔절을 맞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 도표에 보시면은 교시대 2000년이 지나고 현재 시점이 도표에 있죠. 그 다음에 바로 일어난 것이 이 나팔절 절기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를 나타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휴거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이냐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냐면 그 다음에 사건에 대해서는 또 대속죄에다가 담아뒀습니다. 6번째, 가을의 2번째 절기죠. 대속죄를 레위기 23장 27절에서 32절 하반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째 달 열흘날은 속죄일이니 너희는 성회를 열고 스스로 괴롭게 하며 이달 아흐렛날 저녁 곧 그 저녁부터 이튿날 저녁까지 안식일을 지켰으니라. 레위기 16장 34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죄를 위하여 1년 1차 속죄할 것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게 되면은 이날에 괴롭게 하는 대속죄자의 의식을 치우면은 이 1년 동안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은 모든 죄를 이날 다 속한다는 것입니다. 다 속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속죄에 하나님께서는 어떤 중요한 의미를 담아뒀냐면 이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동안 지은 죄가 다 그날에 속해듯이 이 지구상의 역사에서 이루어진 모든 죄의 역사가 이 바로 대속죄를 통해서 완전히 사함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어떤 사건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인 것입니다. 대속죄의 의식은 일시적이고도 부완전하는 것이지만 예수님의 지상재림은 영원하고도 완전한 대속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24절을 보시게 되면 내 백성과 내 거룩한 성을 위하여 70일을 기한을 정하였나니 70일가 맞춰지는 날이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라고 우리가 배웠죠. 그 날에 어떤 일이 이루어지냐면 허물이 마치며 모든 허물이 마쳐지죠. 죄가 끝나면 이제 모든 인류 역사의 죄가 끝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죄악이 영속된 영원히 속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영원한 의가 드러나며 이상과 예언이 응하며 또한 지극히 거룩한 자 예수님께서 기름 부음을 받으리라.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어떻게 해서 이 모든 죄들이 완전히 속해지는 것이냐 하면은 바로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와 악의 근원들이 다 소멸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때 바로 예수님께서 지상재림하셔서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자를 산처럼 불과히 타는 곳에 던져버려요. 그리고 악한 자들은 입의 이양감으로 다 멸하여버리고 또 사탄은 1000년 동안 무적에게 가둬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이 다 청소되기 때문에 이 지상재림을 통해서 모든 죄가 다 사해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죄일은 예수님의 지상재림을 표현한 절기인 것입니다. 보시게 되면 이제 나팔절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휴거가 있고 그 뒤에 7년 뒤에 바로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음을 이 대속죄일에 통해서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의 줄기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 이러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이 절기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이루어질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을까요? 이제 가을의 3번째 마지막 절기인데 바로 초막절인 것입니다. 그 말씀은 레위기 23장 34절과 39절부터 40절, 42절부터 43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7월 15일은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7일 동안 지킬 것이라. 너희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제8일에도 안식할 것이요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레보드를 취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7일 동안 즐거워할 것이라. 너희는 7일 동안 초막에 거하되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초막에 거할지니 이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때 초막에 거하게 한 줄을 너희 대대로 알게 함이니라. 이 말씀을 좀 더 정리를 해보면요, 이 초막절은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 후에 7일 동안 지킨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첫날에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가지와 무성한 가지와 시레버드를 취하고 7일 동안에,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7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는 것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이스라엘에서 난 자는 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중요한 의식인 것입니다. 이것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토지 소산 거두기를 마친다 하는 것은 이제 이 땅에서 영혼의 알국 거두기를 마친 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지상재림 후에 일어날 일의 예표로, 징표로 바로 이 초막절을 두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럼 그게 무엇일까요? 다음에 보시면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실과와 나무가지들로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한다 그랬죠. 예수님의 지상재림 이후에 천년 왕국이 있습니다. 이 천년 왕국은 에덴 동산이 회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천년 왕국은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신혼여행지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이 천년 왕국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서 난 자는 다 7일 동안 초막에 거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죄악 세상을 나와서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초막에서 거한 것처럼 이 애굽의 우리가 죄악 세상을 나와서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에 가기 전에 어떠한 잠시 머무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천년 동안에 잠시 머무는 초소, 그것이 바로 천년 왕국인 것입니다. 이 천년 왕국의 시대적 위치를 보시게 되면은 교회 시대 2000년 이후에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가가 있고 예수님의 지상재림이 있고 그 다음에 천년 왕국이 있고 그 다음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가서 영원한 결혼 생활을 그리스도의 신부들이 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절기상에서의 시대적 위치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를 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성경에서 제시하고 있는 인류 역사상에서의 현재 시대적 위치에서 살펴왔습니다. 그때에도 그 다음이 뭐였습니까?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였죠. 2000년간의 교회 시대가 다 끝나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부터 시작된 복음이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에서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게 되면, 이스라엘 중에서도 택한 사람들이 다 구원을 받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공중재림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을 이 절기 속에서 나팔절에다가 담아둔 것입니다. 오늘 배운 것처럼 우리는 이미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이미 다 이루셨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았고 부활하셨다가 50일 후에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셔서 지금 2000년 동안 교회를 만드셨죠. 이 교회를 들어 올릴 것이다, 휴거가 있을 것이다 하는 것이 나팔절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우리가 또 결혼제도, 이스라엘의 결혼제도를 통해서도 또 우리가 다음 시대가 바로 예수님의 공중재림과 그리스도의 신부들의 휴거가 일어날 것을 우리가 또 배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모든 상징적인 것들이 다 거기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진실로 이 마지막 교회 시대에 휴거되어서 치른 환난을 피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우리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도 아름다운 그리스도의 신부들로 잘 준비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